오늘은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을 여는 날입니다. 끝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은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깨어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옛 하늘과 옛 땅이 타서 없어지고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희망이고 진정한 산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배웠지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역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 말은 베드로 편지에 이미 2번이나 나왔습니다. 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이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완전한 분이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선생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후서 2장 13절에서는 그들을 점과 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는 분,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 자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는 분,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 자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완전하면 힘쓰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쓰라,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태도는 뭐냐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점도 없어지고 흠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일상에서 그 길을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때에 땅에 묻어두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된 것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확실하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기를 애쓰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즐거움인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얻기 위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래 참음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선 9절에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거짓 선생들에게는 불신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를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은 더디다고 해서 불신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재림을 부정하거나 핑계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바울을 언급하고 있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 바울을 끌어온 겁니다. 근데요, 바울의 글은요, 좀 어려운 데가 많잖아. 그 교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도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말하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말하자, 아니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화의 삶을 바울이 소홀하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덕 폐기론자로 몰아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식한 자 그러니까 진짜 너 무식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을 오늘 무식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것은 뭐냐면 신앙심이 없어서, 초신자라든가 신앙심이 없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하는 무식한 사람은 뭐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왜곡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사람은 그 왜곡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오해라는 건 뭐냐면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비트는 것이 왜곡입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의도적으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밧줄을 꼬듯이 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일자로 서 있는데 그걸 꽈. 그 다음에 수족을 잡아 비틀어 갖고 모양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의 모습과 달라진 변형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문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손발을 모양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밧줄을 꽈버리듯이 모양을 바꿔버리는 것, 이런 것은요 오해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꾸는 왜곡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알면서도 억지로 푸는 것을 성경은 교묘히 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는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말씀은 절대 해석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요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풀다가는 왜곡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난해한 말씀을 풀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늘 우리가요 마지막 말씀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라. 주를 위해서 거짓과 참을 위하여. 아까 뭐라 그랬죠? 이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잊어버리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죠. 흠없고 점없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오늘 굳센 데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힘쓰고 삼가라는 것이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혹에 이끌려 굳은 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무법한 자,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삶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앙의 반석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미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말을 훗날에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으로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성도들이 서 있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것을 삼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 지난주에 그 여러 가지 생각하고 기도한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미혹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수많은 왜곡과 허탄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끈질긴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내내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만 아무도 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아무리 감동하셔도 우리는 악착같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내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핑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응답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 응답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응답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평안합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다. 응답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퇴보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린아이 낳고 막 아양 떨고 어리광 부릴 때 제일 이쁘잖아. 그럼 그거 평생 보려고 더 이상 안 자라도록 박제해 놓으면 됩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고 안정되다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설사 영적 성장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많이 회개하고 고민하며 도전했던 것이 뭐냐면 시찰 전체 카톡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목사 2명이 경기도 광주에서 막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올렸어요. 그걸 봤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야, 이 더운데 나는 에어컨 틀고 앉아 있는데. 물론 저도 아침이면 나가서 저녁까지 매일매일 전도하던 때가 있었고, 우리 애들 어릴 때 버스를 타도 저는 버스에서 전도했습니다.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전도했고, 지하도에 메가폰은 없지만 맨 소리로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지금 왜 없느냐는 겁니다. 그 열정을 보고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 더운데 왜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들에게 더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나 자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성장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무너지고 한참이나 퇴보한 것 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그 거대한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기도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 땅 예루살렘, 내 조국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는 먼 조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품었고 그 조국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외쳤던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살게 하시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대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요,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밥을 굶어도 고난을 당해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안하고 안전해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때리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만든, 저와 남편이 합작으로 만든, 제가 쓰고 남편이 만든 그 곡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조반을 먹은 후 주님은 나를 다시 부르셨네. 숯불 앞에 선 그 눈동자 나의 눈물 가슴에 새기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요동치는 영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건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건만 세 번이나 부인했건만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 그 품에 안아주시네 사랑으로 나를 회복하시네 무너지고 깨진 나를 다 숨길 수 없었지만 안아주시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음 부서진 나를 일으키고 나를 다시 세우셨네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 부서진 나를 일으키네 사랑으로 불러 사명으로 이끄시는 주님 나의 주님 세상이 나를 정죄해도 주님의 사랑은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제 내 모든 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했지만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3번, 30번, 3000번도 더 많이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순간 넘어진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결국 통곡하며 돌아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가 감히 어찌 주님과 똑같이 질 수 있겠느냐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감히 우리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보다 난 게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 회복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정으로 이제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써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를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